저는 오늘 성벽 낙성식의 은혜로운 구속 경륜 세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444년 6월 25일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52일 동안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힘들고 고된 노동 속에서 성벽이 완공되었죠.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은 6월이죠. 6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의 완공을 선포하기 직전에 느헤미야 6장 14절 보면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왜 예루살렘 성벽 공사 완공을 선포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증거했겠습니까? 그것은 성벽 공사가 편안하게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산발랏과 도비야와 노아다를 비롯한 많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었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편안하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벽 낙성식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성벽 낙성식 직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신비한 구속 경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벽 낙성식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첫째로 감사와 11조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성벽 낙성식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감사 제도, 11조 제도를 확립한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벽 낙성식 하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끄는 한 무리,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총독이 이끄는 한 무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했죠.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다시 말해서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 11조를 그 곡간에 채우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11조를 먼저 확립하신 것이죠. 첫째로 거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 거제물이 나오죠. 이 거제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가장 고귀한 겁니다.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하늘로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리는 것이 거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다시 선물로 백성들에게 내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7장 32절 말씀 보세요.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레위기 7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제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억조 창생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시는 승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 처음 익은 것이 나오죠.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0장 36절을 보세요.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 우양의 처음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것을 소망하는 예물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보세요. 내 재물과 토지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3장 10절 말씀 보니까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창고에 가득히 차게 하시고 즙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고 있죠. 첫 것을 바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서 첫 열매도, 사업을 해서 처음 얻은 소득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젊은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부부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남편분이 아주 젊으신 분이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또 좋은 직장으로 이직돼서 월급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앞으로 헌금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 11조가 나오죠. 11조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나 10분의 1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집어넣었습니다. 11조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흠이 있고 자기가 얼마 떼먹은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있게 하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오죽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온전한 11조 한번 바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첫 번째로 감사와 11조를 확립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든든한 성벽이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11조를 잃어버리면 성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성벽이 외적인 성벽이라면 감사와 11조는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내적인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는 가정은 언젠가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감사가 우리 가정의 든든한 성벽이요, 11조가 우리 가정의 든든한 성벽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감사가 충만한 가정, 11조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든든한 성벽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벽 낙성식 후에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한 일은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성벽 낙성식을 하는데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레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벽을 다 발로 밟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셔서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앞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첫째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곡간을 세우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예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 창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물만 모아놨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성벽이 완성된 날이죠. 낙성식 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 창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예물만 보관해 놓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처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7절 말씀 보세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스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212페이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낙성식 후에 제일 먼저 11조 제도를 정비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무 근심이나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율법 제도를 개혁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외적인 성벽이라면 제사 제도의 확립은 내적인 성벽의 완공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심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교회의 신령한 성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든든히 성벽이 되어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5절 보면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느헤미야 12장 45절 섬기는 일은 히브리어로 미쉬메레트죠. 미쉬메레트. 이것은 파수, 지킴, 보호,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파수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 샤마르, 지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지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례의 일을 해야 됩니다. 결례의 일이 사명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5절에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자, 결례, 히브리어로 토호라죠. 토호라. 이것은 정결케 함, 순결케 함, 또 깨끗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백성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깨끗하면 백성이 깨끗해집니다. 세상에서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2장 45절에 결례의 일, 그 일도 역시 히브리어로 미쉬 메레트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거룩도 적이 쳐들어올 때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단 마귀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가지고 거룩을 오염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군인이 적을 지키듯이 내 거룩도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죠. 또 로마서 15장 16절 보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구속사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백성들이 뒷받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병 낙성식 후에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강제일교회 거룩한 성벽들입니다. 내 자신이 거룩을 지킬 때 우리 교회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 교회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을 지키라는 사명 잘 감당하시고 교회를 지키라는 사명 잘 감당하시고 어렵다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교회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섞인 무리를 몰수히 분리해야 됩니다. 섞인 무리를 몰수히 분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벽 낙성식을 행한 날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글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낭독했느냐?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발람을 시켜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해서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죠. 왜 성벽 낙성식 한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읽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는 분리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몰수히 전부 다 이거 다 분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섞인 무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고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 7가지의 섞여 사는 무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를 내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106편 35절 잘 읽어보세요. 시편 106편 35절에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섞여 살다 보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 낙성식을 행하고 모든 섞여 사는 무리를 다 몰수히 분리해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섞여 사는 무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진심으로 분리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거룩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